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새바람 새롭게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교회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절로 정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한 해의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죠. 잠시 맥주 감사절을 소개하면 구약 성경에서 맥주절은 이제 칠칠절 또는 초실절이라고 불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이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과 신명기 16장 9절 이하에 보면 이 절기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왜 드려야 되냐, 한국교회가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죠. 근데 저는 이 절기가 절기를 지키라는 건, 절기를 지키라는 의미는 예물에 사실은 있지 않아요.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내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를 드림으로 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날로 지키는 거예요. 뭐 봉투에다가 심사인당 하나 싹 꼽아갖고 내는 그런 날이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좀 되새기고 다시 한번, 그래서 오늘 대표 기도하되 눈물 그리서 나신 거죠? 할렐루야. 사실은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이것이 행복하면서 울컥했거든요. 담임 목사는 눈물을 참는데 권사는 못 참아. 자, 그래서 이 절기 자체는 수확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와 공급하심을 인정해서 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절기를 드리는 정신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즐거운 날인데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래요. 우리 손에 수확한 것이 많은데 종되었던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여기 있을 수 없음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맥주절은요 77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추수의 시작이 이 맥주절 77절부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러면 영혼의 추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상징하는 오순절이 있죠. 77절은 유월절이 지나고 7주간의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인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겠죠. 오순절날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죠. 이 성령이 임한 강림 사건을 통해서 뭐가 시작됐죠?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원래는 6월 8일이 부활절 이후 50일 되는 날 성령 강림주일이거든요. 6월 8일에 드리는데 우리 한국은 농사 시기를 반영해서 곡물을 처음 수확하는, 지금은 뭐 하우스도 있고 뭐 발전했지만 맥주, 보리가 가장 먼저 수확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유영경 집사님은 되게 젊으셔가지고 지금 보리가 언제 수확하는지 전혀 모르는 표정. 자, 예.
그래서 7월 첫째 주를 우리가 맥주절로 정해서 한국교회는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짜를 따지고 뭐 절기 지켜 안 절겨 이런 거보다는 의미를 되새기는 거예요. 내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금요일에 감사는 기억을 먹고 자란다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감사했던 지난 시간을 떠올리고 또 그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세례자들에게 앞으로 감사의 열매가 맺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첫 열매의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세례받는 성도들은 첫 열매된 시간의 절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는다는 자체가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맥주절의 의미도 그렇지만 세례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교회 등록이나 어떤 형식이 아니라 죄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룩한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같이 죽고 다시 태어났다라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5절에 세례의 의미를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와 함께 죽어야 부활의 영광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으실 준비 되시죠? 할렐루야. 앞으로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례는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인생, 즉 거듭난 삶의 출발점이에요. 오늘 이 두 사건이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과 성령의 바람에 대해서 오늘 깨닫고자 합니다. 그러면 새바람, 새롭게 어떻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율법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임을 알아야 돼요. 오늘 3장은 누가 등장하냐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죠. 유대인의 지도자,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원으로 당시 종교 지도자 계층의 핵심 인물이었어요. 그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니까 남의 눈을 보기도 그렇고 소심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절에 보니까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을 존경하죠. 예수님, 그 당시에 랍비는 선생이니까,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점도 인정을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이렇게 인정하는데, 그런데요,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를 보면서 만족하지 못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고 하나님이 보낸 선생인 줄도 알아요.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 랍비, 선생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선지자 혹은 랍비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생으로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랍비로 아는 것과 그리스도로 아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사실 니고데모는 예수님 왜 찾아왔냐면 표적을 보고 찾아왔어요. 23절 볼까요? 2장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전에 무슨 표적을 지었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첫 번째 표적,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자, 이걸로 예수님이 유명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니고데모도 이 표적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 자, 이런 표적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으면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도 표적을 나타냈기 때문에 뭐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수 없으니까. 그런데 2절 중간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말을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표적을 보고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당시 유명한 예언자로 봤어요. 그래서 인생의 해답을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인생의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와 만나서 상담을 하는 사람들도 저에게 어떤 해답을 얻고자 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인생에 뭔가 공부하다? 그럼 공부한 걸 해결하고 싶고, 교회 나와서 뭔가 내가 사업이 잘 안 된다? 그럼 사업이 잘 되는 해답을 얻고 싶고,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이런 것들이 있죠. 재물의 부를 얻는 방법.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해줄 수 있어요.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엄고사님 원하세요? 할렐루야. 자, 근데 니고데모도 이런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고 혹은 예언자로 보고 혹은 랍비로 보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나요? 여기서 예수님 제일 많이 오래 믿으신 분이 한 50년쯤 믿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 만나서 인생의 해답을 매번 얻으시죠? 할렐루야. 표정을 보니까 오늘도 곤고해. 이 세례받는 사람들은 오늘 화내. 할렐루야. 권사님 곤고하신가요? 할렐루야. 더 이상 묻지 않을게요. 자, 왜 공고할까요? 자, 니고데모도 공고했어요. 율법학자였는데 이 사람한테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죠? 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건 아는데 뭘 해야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안고 있는 니고데모를 꿰뚫어 보신 예수님이 그의 존경과 질문을 넘어서 본질을 찌르시는 말씀을 하죠. 3절에 보니까 진실로 얼마나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인지 아시겠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헬라어로 게넨데 아노덴이라는 단어인데 문자적으로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게 뭐예요? 위로부터 어떻게 태어나요? 우린 땅에서 태어났는데. 자매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잖아요. 엄마 공중부양에서 났어요? 아니라고. 땅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는 단순한 마음가짐이나 변화나 도덕적 개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새로운 출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출생,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고 철저히 위에서 주어지는 100%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성경 해석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는 뭔가를 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냐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어떻게 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0.0001%의 행위도 위로부터 나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체험해 본다고 실제로 외국에서 못을 박은 거예요. 박자마자 기절해서 앰뷸런스에 실려갔대요. 우리 인간은 0.0001%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철저히 100% 성부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데는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예정 없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택 없이, 하나님의 작정 없이 여러분 이 교회 나올 수 없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의 예정 없이, 하나님의 선택 없이, 하나님의 작정 없이 절대로 나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윤승호 할렐루야. 목사님도 그 나이 때 유도했어요. 너는 야구하고 있잖아.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으면 좋겠네. 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즉 율법적인 의로움이나 인간적인 열심이나 사회적 위치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이들이 3명이 전도돼서 처음 나왔대요. 근데 이게 연합예배들이 지금 얼마나 좀이 쑤시겠어요. 네?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죠?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건 니고데모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모두 던지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도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얼마의 오늘 감사헌금을 드린다고 해도, 얼마의 봉사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가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 그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감사의 감격을 회복하고 오늘 세례받는 분들은 내가 구원받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바람 새롭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어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날 수 있습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래, 예수님의 거듭남을, 이 개념을 육적으로 재탄생하는 거예요.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되죠. 나 같은 사람을 구원시켜준 그 은혜가 이해가 안 되잖아. 저는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를 쓰레기라고 표현하거든요. 씻혀도 저 쓰레기통에서 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거냐면 인생을 재활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재활용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여기서 재활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여기서 재활용이 안 되는 사람들을 저기 양육하는 목사님 밑에서 양육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아요. 할렐루야. 1단계만 와도 재활용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여기서 재탄생돼야 되는 거니까. 저는 가끔 제가 이렇게 정말 더러워서 만지기 싫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길을 가다가도 있고 집안에도 요즘에 여름이라 막 썩잖아요. 가끔 김치냉장고 밑에를 보면 막 그 오래된 과일들이 다 뭉개져 있어요. 썩어서. 그 열고 만지기 싫잖아요. 장갑을 막 끼고 몇 겹씩 끼고 치웁니다. 그때 내가 이런 존재지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재생하려고 해도 재생될 수 없는, 짜면 짤수록 악취만 나는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본성이 죄인이에요. 이 소리가 듣기 싫은 것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한순간에 신분을 세탁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신분을 세탁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의 자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탄생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당시 유대교의 교리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전혀 어려운 패러다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한번 본질을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5절에 보니까 또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요, 에스겔 36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오늘 물을 뿌려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바탕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그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 예언적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5절의 내용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되게 이해가 더 쉬워요. 정말 잘 들어두어라,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해요. 여러분들 정말 잘 들으세요.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새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새로 나지 아니하면. 자, 물과 성령의 의미는 뭐예요? 물은 회개와 정결하게 하심의 뜻이에요. 죄를 씻어주신다. 성령은 새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물로 오늘 세례를 받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이 와치 줄을 바꿨는데 얘가 이게 펼쳐지질 않아요.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체인으로 돼 있잖아요. 여름이라 가죽줄이 덥잖아요. 바꿨는데 가죽줄은 쫙 펼쳐가지고 충전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딱 충전이 돼요. 근데 이렇게 되고 나서 가끔 충전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충전기는 이렇게 넣는데 얘가 이렇게 바닥에 돼 있잖아요. 이게 아구가 안 맞으면 충전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을 못 받은 게 바로 이거예요. 제가 밤새 충전을 했는데 안 들어와요. 충전이 안 됐어요. 제가 목 놓아서 설교를 하는데 전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충전이 안 돼요. 바울이 3년 만에 고린도 교회에 외쳤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충격을 받죠. 저도 가끔 충격받아요. 전혀 똑같은 가격이에요. 이거 이제 매장 가면 얼마 받아요? 3, 40만 원 받아요? 나는 가끔 이런 게 고장나서 누가 바꿔줬으면 좋겠어. 자, 그런데 충전이 안 돼 있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아무리 충전기를 갖다 대도 반응이 없어요. 왜죠? 우리 안에서 성령이 믿음을 작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돼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래서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누구죠? 할렐루야. 제가 왜 심심한 위로를 드렸는지 알겠죠? 여러분들 기도를 이렇게 하죠. 주님, 저들이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누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기에 순종할 수 있느냐? 충전돼야 순종할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꽉 충전돼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에 순종을 하지, 이게 안 되면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상하관계에서, 교회 안에서 뭘 배우냐면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뭘 배우냐면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6절에 말씀하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떤 글을 쓸 때 서론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글 잘 써요? 네, 할렐루야.
잘 쓰게 생겼는데, 그죠? 대만어로 이제 글 쓰실 거죠. 할렐루야. 연습을 해야 통역을 할 거 아니야. 예. 자, 어떤 글이든지 서론에 내가 하고 싶은 주제가 들어있어요. 서론에 다른 얘기하다가 본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본론을 소개하기 위한 주제가 예고되어 있는 게 서론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의 서론은 1장에서 4장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의 서론에 뭐가 들어있어요? 요한복음이 하고 싶은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까지 내용에 요한복음을 통하여 하고 싶은 말이 담겨져 있는데, 당시 유대교에 대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쓰여진 것이 복음서예요. 자, 결국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한 종교로서의 유대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성자 하나님이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주장하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누구를 강조하냐면 성자 하나님을 강조해요. 자, 이를 위해서 3장과 4장에서 두 인물을 꺼내세요. 하나는 3장에 우리가 보고 있는 니고데모고, 4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자, 한 사람은 바리새인으로서 지금 만나는 우리는,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고 지도자이고 남자이고 지식인이에요. 당시에 상위 1%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개 취급했어요.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혼혈아예요. 자,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천대받은 사람이고 여자이고 지적 수준이 높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통을 믿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싫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을 돌아가잖아. 부딪히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 중에 천대를 받은 사람이고 남편을 5이나 둔, 정말 이 사회에서 제가 말한 아까 말할 수 없는 재생 불가능한 사마리아 여인이 4장에 등장을 해요.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죠. 그러면 요한복음이 이 두 사람을 대조하는데 진리와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3,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달락인 2장 23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를 의지하지 않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세요. 자, 왜죠? 표정만 보고 몰려드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을 아신다 하죠. 왜 그래요? 중심을 보고 쟤들은 내가 행하는 표정만 지금 유익하니까 다가온 거야. 이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면 오늘 설교를 듣고 반응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물과 성령으로, 즉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이 거듭난 자들이, 그러면 수가성 사마리아, 세상에 짜면 짤수록 죄밖에 나오지 않는 이 니고데모와 너무 비교되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놓고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얘기를 하시죠.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얘기하시죠. 그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랑 대화가 끝나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물동이를 던져놓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즉 뭐냐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복음의 일꾼이 돼요. 예수를 진짜 만나면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4장 23절 보겠습니다. 4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여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의 뭐가 왔다? 이미 시간이 왔고 그런 자를 찾고 계시다. 자, 무슨 말씀이에요? 현재 진행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이미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3장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그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찾으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났어요. 할렐루야? 티는 별로 안 나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8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티가 안 나요, 성령이 하시는 일도. 자, 오늘 우리 자매님이 저 나와서 저 아까 울 뻔했어요. 너무 반가워서. 눈물이 앞을 가리고.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당겨져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께로. 자, 그러면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누가? 참이선이? 내가. 할렐루야. 내가. 자, 나, 우리 교회가, 권사님, 할렐루야. 내가, 우리가, 교회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죠.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해 보면 교회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해요? 네? 교회는 뭐가 가장 중요해요?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내가 목사하지. 자, 거듭난 자가 드리는 예배. 뭐라고 그랬어요? 4장 23절에 하나님은, 24절 보겠습니다. 4장.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자는 누구라고요? 위로부터 태어난 자. 할렐루야. 거듭나는 ing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이 대조되는 거듭남이 단순한 도덕적인 교정이나 감정적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이고 존재론적인 내 삶이 완전히 전환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아버지와 이제 여러분은 영으로 통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성령으로 태어나셔야 돼요. 예식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위로부터 태어날 때만이 우리는 참된 생명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것이 세례의 영적인 의미예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가 뭐가 진짜고 약식으로 물을 뿌리는 것이 뭐가 진짜다, 이 싸움이 뭐가 중요해요? 세례는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새 생명 안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났다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새바람 새롭게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바람처럼 자유롭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7절에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은 지나가면 흔들림이 있고 소리가 들리고 풍경이 바뀌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이 흔들리고 소리가 있고 사람의 인생의 풍경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니고데모는 당시 종교 질서와 율법의 체제 안에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고정관념의 시스템을 넘어서 성령이 자유롭고 능력 있는 사역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오늘 우리까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심각해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나게 하는 거지 여러분이 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은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영과 진리로.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은 거듭난 자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까?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다시 태어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내 안의 영이 반응하지 못하는, 아무리 충전기를 갖다 대도 충전되지 않아서 어느 아침에 보니까, 나와서 보니까 시계가 안 돌아가요.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내 안에 새바람이 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께 드려질 열매로 자랄 수가 있어요. 나무를 키우다 보면 자라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서 버리잖아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라셔야 돼요. 우리는 무슨 전도의 열매, 무슨 뭐 건축의 열매, 뭐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봉헌의 열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라셔야 돼요. 자란다는 건 뭐예요? 다른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상태. 저 들의 풀에 보세요. 새가 와서 깃들어요? 어떻게 돼요? 꺾여버리죠. 밟혀버리죠. 근데 내가 든든히 서 있으면 새가 와서 쉴 수 있는 나무가 되죠. 그래서 자라야 돼요. 왜 자라지?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나무 키우다 보면 과실나무는 잘라버려요. 다른 가지의 열매들이 더 잘 자라기 위해서 그 가지는 잘라버려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걸 잘 표현했어요. 누가복음 3장 9절에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찍어 불쏘시개로 쓰임 받지만 성장하는 가지는요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더샘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더샘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부는 날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세례는 옛사람의 종말이며 새사람의 시작입니다. 맥주절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는 믿음의 감사의 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성령의 바람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은혜의 촉구로 다시 일으키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내가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지 감사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